2023년 9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요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이 땅에 많은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사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그 기간 동안 맑은 정신 주시고 저들의 그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약자와 병자와 아픈 자들을 돌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땅, 그 삶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살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그 궁중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도 그는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왕이었던 당시에 왕인 그 왕이 벨사살이 아니고 당시에 느부갓네살 그 왕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하면서 이제 꿈도 꾸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쭉 하고 나서 이제 죽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5년이 지나서 벨살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살살 왕이 등극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있는데 그 5장에 있는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까지 보면은 왕이 귀족을 1000명이나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문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왔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성기들이죠. 그 성물들을 가지고 술 먹고 거기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귀족들, 왕후, 후궁들 이런 사람이 전부 모여서 그것으로 3절에 보니까 마시더라 그랬어요. 그 술을 마시고 그 은금 구리새 나무로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큰 손가락을 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입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굴이 새카매지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다니엘을 갖다가 그 자리에 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을 보고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해석대로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게 됩니다. 자, 그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26절에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한을 그렇게 정하게 했다. 마무리 짓게 했다. 그리고 대겔이라는 말은 저울에서 당신을 달아본 게 부족함이 보였다. 왕으로서는 그러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가 나눠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얘기를 들었던 벨사살 왕은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아마 다니엘을 거기서 처단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듣고 29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와 셋째 통치자, 총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서열의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에 그 환상을 보고 난 그 이후에 다니엘의 말을 듣고 난 직후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메데바사의 그 왕이었던 다리오가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도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굉장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중동 지역의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 나라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나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의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도 통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뉴스에 보면 이런 해설가들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다. 북한은 러시아와 지금 이제 공조하는 그런 거. 우리 이제 남한은 또 이제 미국과 일본과 이런 대치적인 정국. 이런 것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있어서 그래도 그렇지만은 전쟁이 일단 터졌다면은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경제는 20-30년 후퇴. 예? 그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진다고 하면 그 20-30년이 아니라 한 50년 후퇴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북한의 김정은이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벨사살 왕이 올라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막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의 역할이 얼마나 컸었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과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정말 그때는 문맹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 최근 근대사까지 기독교의 역할이 어떠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지금도 직구를 하는 거죠. 예? 바른 얘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직구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직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그런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땅 위에 영적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글자를 우리에게 써줬는데 그 영적인 글자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글을 해석하고 그대로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종종 있다 하면 제가 포천에 있는 김진홍 목사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만은 그분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분이 이제 82생각인데 자기 10년 안에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이제 뭐 학자들의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그분 따라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내에 무슨 변화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확증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적인 성장 저력이라든지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무슨 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도하게 흐르는 이 기독교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거대한 이 나라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그 나라를 갖다가 일순간에 침몰시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나라가 또 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결국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그런 영적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우리 대한민국도 분단된 나라로서 오랜 기간을 거쳐왔습니다마는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이 통일돼서 세계 선교국가로 나갈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속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기대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 바벨론의 한 역사를 통해서 귀한 영적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그 영적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이 돼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적 창문을 열고 하루에도 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있으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